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한 사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사계절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본연의 말투나 습관이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뭐 외적인 모습이 좋아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좋아서 상대방에게 끌리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조금 힘든 짐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어떤 한 사람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멀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주 정도 이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오늘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10주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해가고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 목사님 설교하셨고 인내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그 앞에 제가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 했던 기도 설교 이렇게 막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뭐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골방이 나에게 어디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 이 내용에 따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기도문을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삶의 압축본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 중심의 청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두 번째 청원에 놔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한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청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청혼에 대해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한 번 더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이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종교에서 숭배의 대상, 신적인 존재는 높임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불교는 부처님, 이슬람은 알라, 힌두교, 이런 거 다들 각자가 신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얼마만큼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 이 아버지를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성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에 기록하는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이제 말씀에 기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정결 의식을 가집니다.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제물을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온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네, 야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해서 부릅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어 일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다르게 여호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엘로힘 이런 거를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부모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인식 속에 네? 무서운 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에서 자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부모라고 말하는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없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호칭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멀리 있는 존재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어떤 존재? 아버지로서 친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한없이 품어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흠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신 거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건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세 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청원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기도의 순서를 바꿔버리신 거죠.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뭡니까? 첫 번째 청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어떤 나라가 임한다고요? 두 번째 청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 뜻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호감을 가질까요? 저라는 사람 때문에 호감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남겨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지?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왜 저렇게 사랑이 가득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이런 의문점을 계속 남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강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스페이스 이음 사업을 하고 앞으로 계속 다른 사역들을 펼쳐나가려고 저희가 이번 주에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자, 그 위에 나오는 청원이 뭔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청원이죠. 우리 한번 네 번째 청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의 삶을 위한 공급과 돌보심을 요청하는 기도인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재력과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나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걸 아는데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나는 왜 무기력할까? 네, 제가 이번 주에 희용이 만났는데 희용이도 그 책을 쓴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왜 무기력할까? 근데 이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지위가 낮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반복된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무기력함, 반복적인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그런 무기력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을 기도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기도는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곳이죠. 근데 그 약한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매번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늘 나와 함께 계시오 나가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끔씩 한번 이렇게 갑자기 키다리 아저씨처럼 뭔가 필요할 때 한번 나타나서 그냥 한번 문제 딱 해결해주고 또 관계가 없고 이렇게 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와 같은 모습. 아버지는 일일이 다 자식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 2명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저한테 완전히 다 의지하겠습니까? 아빠 오늘 막 얘기 나면 아빠가 또 안 해주고 아빠는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뭔가가 필요하거나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되거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 찾나요? 아버지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세히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청원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청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무슨 기도인가요? 죄의 용서와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문득 싫어하는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제 모습이 끊임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마음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나 청년들을 만나고 케어할 때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사역하면 배신, 청년들 사역할 때 배신당하는 거 정말 많죠. 뒤통수 맞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하루 하면 욕하고 있고, 어제까지 목사님 하다가 그 다음날 지그 뜻대로 안 되면 쌍욕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었고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죠. 관계 속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관계의 문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인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너희의 사소한 것,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가사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청원의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청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뜻이 뭐라고요?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어렵죠. 이념도 그렇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온통 사건 사고 투성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도 또 묵지마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뉴스를 보는데 한 여고생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광고를 보고 약을 시켰습니다. 그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약이 뭐냐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약을 시키면 마약이 집 앞에까지 배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들 왜 이거
주문했어? 왜 시켰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 네,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 가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내과학자 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쇼츠 영상 많이 보지 마십시오. 반짝반짝 지나가는 그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지금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릇된 일입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마지막 청혼의 기도 중에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순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자주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인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 중심,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배웠던 주기도문의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엠 바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한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 올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주중에는 잘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 끝나는 그 이후부터는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대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제가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